아멘. 호세아 2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2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말씀 읽기, 호세아 1장부터 5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했던 사람 중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문서 기록으로 남겨진 글을 남긴 문서 예언자 중에 유일하게 북왕국을 향해서 예언했던 그런 예언자가 이 호세아라고 하는 예언자입니다. 이 호세아는 우리에게 특별히 기억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했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또한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그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게 특별히 호세아서에서 우리에게 인상적으로 기억되는 그러한 내용일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어요. 특별히 이 호세아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특별히 낱낱이 드러내고 그들의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들을 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호세아가 한 여인과 결혼하는 얘기가 1장에 등장을 하지요. 그 여인의 이름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등장을 하는데 그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었고 결혼의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그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밝혀주고 계시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어떻게 대하시느냐,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특별히 하나님의 징계와 관련된 말씀이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장 앞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하시고 그들의 죄를 징계하신다 하는 말씀이 주어지게 되고 2장 후반부에 가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3장에 가서 결혼의 신실함을 지키지 못했던 고멜을 다시 호세아가 값을 주고 사오는 장면이 3장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심을 보여주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한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그들을 마치 법정에 세우는 사람처럼 비고처럼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들이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 그들의 부족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기도 합니다. 5장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다시 선언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말씀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2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신실함을 지키지 못했던 고멜을 다시 회복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고 사랑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말씀, 회복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 택하여 읽었습니다. 사실 그 앞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 그 앞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한 그들을 찾아가서 설득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서 설득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하고요. 자,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가 그들과 장가합니다. 그들에게 장가를 가겠다. 결혼하겠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 주세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될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우리를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이란 말을 참 좋아해요. 신앙생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표현 가운데 하나가 이 회복이라는 말로도 우리 신앙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회복이라는 것은 아마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할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나빠진 것이 좋아지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회복이라고 말할 것이고, 다른 한 측면에서는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될 때 우리가 회복이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가 우리였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게 됐어요.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구원과 상관없는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지요. 이스라엘과 관련돼서도 하나님께서 이 회복과 관련된 말씀을 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주고 계세요. 무엇보다도 이들이 이제 나중에 포로 생활을 할 것인데 포로 생활이 끝나고 기한이 차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들 그리고 그러한 은혜로 그들을 다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회복시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특별히 회복시켜 주시느냐?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날 때 그들이 그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 힘을 얻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세워나가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오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다시 그들과의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그렇게 택하시겠다고 약속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내가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드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복을 이제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응답한다라고 하는 말이 한 5번에 걸쳐서 나와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보세요. 자연이 회복되어 온전한 순환의 모습이 참 질서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응답한 어디에 응답하시냐?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하세요. 그랬더니 그 하늘은 또한 어떻게 응답해요? 땅에 응답해요. 또 땅은 또 어떻게 응답하느냐? 식물들에 응답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해요. 그리고 그것들은 또한 어디에 응답해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를 쓰여요. 이 호세아서에 보면 1장 4절에 호세아 그 아들의 이름, 둘째 아들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칭하는 이야기가 여기 등장을 하게 돼요. 장자에게 준 이름이구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고 1장 5절에 보면 또한 이스라엘 골짜기, 그래서 지명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호칭이 또 어떻게 쓰이냐면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그런 칭호로 쓰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하니 하늘이 응답해요. 땅이 또 거기 땅에 또 하늘이 땅에 응답해요. 땅이 식물에 응답해요. 식물은 사람에게 응답해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하여 곡식으로 먹을 것을 걷기를 원해요. 그것을 곡물이 사람에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 식물들은 영양분을 얻고 물을 얻고 그래서 자라기를 원해요. 땅이 그것을 채워줘요. 그 땅에 하늘에서 응답해서 비를 내리고 어떤 그런 자연적인 것을 허락해서 땅이 그런 식물을 자랄 수 있게 응답해요. 그 응답의 충발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명과 관련된 이름과 관련돼서 이스라엘의 예전에 본래 이 뜻이 2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흩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고, 2번째 뜻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심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흩으셨던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땅에 심으세요. 그 땅에 심으세요. 그래서 그 땅에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심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나타내는 게 이 이스라엘의 의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23절의 표현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이런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주신 다음에 그들을 이 땅에 심으시겠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는 이 땅에 심으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하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화들이 있어요. 어떻게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아주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마귀가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종교개혁이라는 그런 일을 하냐고 그를 마귀가 괴롭히고 그를 넘어뜨리려기도 하고 수많은 위협이 있었는데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런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자기가 끝까지 붙잡고 살았던 하나의 표현이 있었어요. 그가 힘들 때마다 썼던 표현으로 알려진 그러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런 표현이었어요. 비비드 라틴어인데 이 표현이 뭐냐 하면 그는 살아계시다. 그는 살아계시다. 그가 힘들 때마다 그는 이걸 계속 썼대요. 비비드. 그는 살아계시다. 그는 살아계시다. 그는 살아계시다.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내가 지칠 때 내가 어디서 힘을 얻느냐? 능력의 원천, 힘의 원천, 내가 구원을 받는 그 원천이 누구냐? 그는 그걸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 주세요. 다시 사랑해서 그들을 회복시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왜 그 하나님을 믿느냐?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응답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응답하시고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아주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어요. 19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로 알려져요. 미네소타라고 하는 주에서 한 해에 기록에 의하면 1876년 여름에 농부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돼요. 어떤 재앙이냐면 메뚜기 떼가 덮친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떼가 덮치면 그동안 농사했던 거 수고했던 거 모든 게 다 사라집니다. 농사가 다 한 해 농사가 망쳤어요. 그 해를 보낸 다음 해인 1877년에 봄에 여름을 앞두고 농부들이 또 긴장을 하고 걱정하기 시작해요. 작년에 수많은 메뚜기 떼가 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금년에 또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미네소타 주지사가 이런 결정을 내려요. 한 날을 정해요. 그리고 그 날을 어떤 날로 선포하냐면 금식기도 날로 선포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모든 그날 학교도 쉬고 관공서도 쉬고 상점도 다 문을 닫게 해요. 그리고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로 선포하고 그렇게 행했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뭐냐 하면 기도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날이 갑자기 무더워지는 거예요. 봄인데 날이 이상기온 때문에 많이 무더워지는 거예요. 더운 날씨가 며칠 동안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냐 하면 더운 날씨 때문에 메뚜기 애벌레가 벌써 부화를 해서 땅 위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아주 수억 마리의 그 애벌레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했는데 이 메뚜기 떼가 빨리 부화해서 봄부터 다 망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무더위가 며칠 지나더니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해서 서리가 내리고 날씨가 기온이 급강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화했던 애벌레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미리 막아주신 거지요. 그것 애벌레들이 부화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막아주신 거죠. 그것이 아주 기록적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응답의 일화로 우리에게 지금도 소개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겪었던 위대하고 크게 보이는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이수용 유순 집사님 가정 또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징계 후에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과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의 삶의 땅이 자리가 삶의 터전이 회복되고 그들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응답하셔서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나의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린 감사의 예물들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정들, 귀한 손길들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며 소망하며 드리는 그러한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에도 아름다운 열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남동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이제 수능을 며칠 앞둔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 저들의 인생길, 저들이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 하나님 아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걱정되고 두려워하는 마음 위로하시고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분명히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행복,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그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